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의 데이빗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개신교 안에는 왜 이렇게나 많고 다른 교파들이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로교회부터 시작해서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와 성결교회 등 개신교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막상 서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장로교회가 왜 장로교회라고 불리고 있는지, 혹은 장로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지금부터 각 교단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전희준 목사님의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 교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지은이 전희준. 서론, 교파 공부의 유익.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한 교파의 신앙 전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어느 신앙 전통이든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교파가 다른 교파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교파를 알아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파들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영역에만 항상 머물 수는 없다. 스스로의 신앙을 더 잘 이해하고 풍성한 복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각 교파를 바르게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첫째, 교회의 특정 가르침이 우리 교파만의 독특한 전통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복음 교회 신자가 사정이 생겨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교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그의 눈에 비친 장로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처럼 보일 것이다. 혹은 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가 침례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그는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중요시한다면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 교파를 먼저 고려할 것이다. 둘째, 교파들 간의 교집합에 속하는 내용을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교파에 대해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내가 속한 교파만 옳고 다른 교파는 잘못된 교리를 믿는다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교파를 제대로 알면 자신이 속한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고 더 건전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교회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장로교회만 세운 것은 아니다. 침례교회에도 이 사상을 쫓는 이들이 있다. 따라서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장로교회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개혁주의 신학과 함께 장로교회의 정치체제를 알아야 한다. 이 체제의 큰 특징은 두 가지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감독주의와 성직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반대하며 전 회중이 직접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회중주의도 반대한다. 장로교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장로들의 다스림에 의존하는 교회 정치 제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회중이 뽑은 대표들이 회중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장로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신학적 사색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루터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친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루터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개혁주의와 루터주의는 엄연히 다른 신학 사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든 신학과 신앙생활의 근원이자 목표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선시하는 5개의 오직을 따른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장로교의 관점에서 성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언약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표시이자 인침이다. 성례는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수단이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례를 통해 은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 하지만 성례 그 자체를 스스로 역사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또 은혜를 전달하는 어떤 고유한 내용들이 그 의식 자체에 들어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성례 자체에 효능이 있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의 관점에 반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장로교회는 성례를 단순한 기념이나 상징만으로 이해하는 침례교회의 관점에도 반대한다. 장로교회는 침례교회와 달리 성례에 효능이 있음을 믿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와 달리 성례 자체가 아니라 그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감독 정치에서는 목사를 감독과 목사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 감독에게 상위의 권한을 주는 것과 달리 장로 정치에서는 목사의 등급이 하나밖에 없다. 이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은 장로와 감독이라는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로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인 개개인에게 분배되었고 그것을 교인들이 다시 장로에게 위임해 주었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장로와 목사는 그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 다른 등급은 아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사를 장로의 역할도 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직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감리교회. 감리교회의 기원은 기도와 금식, 성경 공부와 선행 등의 방법들을 규칙적으로 실행하며 신앙생활을 한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의 모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홀리클럽이나 규칙주의자, 방법주의자라고 불렸는데 후자의 이름이 감리교단의 이름이 되었다. 이 클럽의 일원이었던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에서 1728년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미국 조지아로 선교하러 가던 길에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달았다. 오이더스케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그는 조지 핏필드와 함께 회심과 거룩한 삶을 향해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당시 영국 교회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노동 계층을 위해 야외에서 설교했는데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조금씩 조직을 갖추었다. 웨슬리는 새 교회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었고 단지 영국 교회 안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감리교 운동으로 회심한 이들과 기존 교회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할 수 없이 교단을 설립한다. 1744년 웨슬리 형제와 4명의 성공의 성직자, 4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모여 처음으로 연회를 조직하였고 이 연회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감리교회의 기본 조직이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신학을 웨슬리주의라고 한다. 1784년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39개 신조를 25개조로 줄여서 감리회 종교 강령을 만들었다. 웨슬리가 삭제한 조항은 칼뱅의 예정론이 들어간 17조,
칼뱅의 출교 정신을 반영한 33조, 영국 국교로서 영국 성공회가 세상 권세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37조 등이다. 웨슬리가 삭제한 항목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웨슬리주의가 개혁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은 예정론이다. 이 신학 사상을 따르는 교파에는 감리교회 외에도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이 포함된다. 웨슬리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에서 발견되는 신학 체계인데 특히 개혁주의의 예정 교리를 반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개혁주의에서는 예정을 구원받은 개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행위로 보는데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는 예정이 개인이 그리스도를 수용하는지 혹은 거부하는지를 보는 하나님의 예지에 기초한다고 가르친다.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얻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감리교회에는 감독의 직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권한을 상당히 약화시켰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헌법을 보면 감독회장은 각 연회의 대표자들이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인 것이다. 개별 교회의 상위에 있는 조직은 지방회, 연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회의장은 감독회장, 연회의장은 감독, 지방회 의장은 감리사라고 부른다. 감리사는 지방회의 행정적인 책임자이다. 그 자권 요건은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이 된 지 10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방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방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그곳에서 2년 이상 목회를 해야 한다. 감독은 지역 연회의 최종 책임자이다. 지방회와 연회는 지역별 연례회의인 반면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이다. 총회의장은 4년 단임제이다. 감족회장 임기 중에는 개별 교회를 단임할 수 없다. 감리교회의 세례와 성찬은 장로교랑 비슷하다. 성결교회. 우리나라의 성결교회는 19세기 성결운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자생교단이다. 성결운동은 교회가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이들이 웨슬리의 성화론에 근거하여 성결한 삶의 비전을 회복하고자 한 운동이다. 이 성결운동의 뿌리를 다음의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이 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은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이다. 웨슬리파 교회에서는 신자의 성화 과정에서 특정 순간에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상태인 완전 성화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이 완전 성화에 이르기를 추구하면서 성결 운동이 일어났다. 둘째,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다. 특별히 피비 파머와 찰스 피니의 부흥 운동이 성결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활발하게 펼쳐진 성결 운동의 특징은 성결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두 번째 은혜 혹은 두 번째 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성화의 단계를 묘사한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신자들이 죄 없는 성결한 삶,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축복은 회심 후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성결 운동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면서 미국의 성결교 계통의 다양한 교단들이 성립되었다. 성결교회는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를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로제에 가장 가깝다. 초기에는 감독제로 시작했지만
현재의 성결교회는 감독이 없고 헌법에서 우리 교회의 정치 제도는 신앙 양심을 기초한 대의 제도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성결교회의 교리는 감리교랑 비슷하고 세례와 성찬은 장로교랑 비슷하다. 침례교회. 침례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를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간주하기에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침례를 베푼다. 그래서 거듭남을 증명할 수 없는 유아에게는 세례 주는 것을 반대하고 수세자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방법인 침수례를 향한다. 둘째, 세례와 성찬 등의 성례를 상징으로 이해한다. 셋째, 국가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며 회중의 권한을 강조한다. 신도 개개인의 성경 해석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조와 신경의 중요성이 다른 교파들에 비해 덜 강조된다. 최초의 침례교회는 존 스미스가 암스테르담에 세운 신자의 교회이다. 이 교회 성도 중 토머스 해리스를 포함한 일부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1612년경 런던의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성립한다. 이 교회가 일반 침례교회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다고 믿는 일반 속죄론을 받아들였다. 한편 침례교회 기원에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청교도 헨리 제이컵이 1616년에 세운 교회와 관련이 있다. 이 교회는 침례교회는 아니었고 독립회중 교회였다. 1638년에 존 스필스베리 등 몇몇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성립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침례교회의 시작이다. 이들은 영국 청교도의 개혁주의 교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피는 특별히 택자를 위해서만 흘려졌다고 믿는 특수 속죄론을 주장하였기에 특수 침례교회라고 불렸다.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 침례교회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특수 침례교회는 개혁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했는데 웨슬레의 부흥운동에 자극을 받아 결국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고 1891년에 양 교단이 통합된다. 그러므로 현재 침례교회는 개혁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즉 장로교적인 구원론과 감리교적인 구원론이 공존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범주의 신학에서 공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침례교회는 세례가 단지 구원의 상징일 뿐이라고 믿는다. 세례를 일종의 증거, 즉 이미 신자 안에서 이루어진 내적 변화를 나타내는 외적인 상징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례의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적 유익이나 축복을 전달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받기에 합당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세례받을 후보자들은 이미 믿음에 기초한 중생을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모태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세례도 거부한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사용한다. 회중제는 교인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도로 자율성과 민주정치라는 두 가지 개념에 그 기초를 둔다. 자율성은 지역 회중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별교회의 문제는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회중 정치를 추구하는 교회들도 연합체를 구성하고 교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단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고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위 조직은 어떤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한편 민주정치는 개별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은 그 회중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중 정치에서는 회원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교회 운영을 추구한다. 물론 회중제를 채택한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다른 교파들에 비해 회중 개개인의 권리를 더 강조한다.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회 범주에 속하는 교회들은 그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나의 교단에서 나뉜 것도 아니고 같은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이들이 모인 것도 아니다. 편의상 오순절 교회라고 통칭하지만 실제 각 교단과 교회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느슨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교회를 하나의 교파로 묶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공통된 이해이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성결 운동의 결과로 생긴 교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오순절 교회는 성령 세례를 이들과는 다르게 이해한다. 그렇다면 오순절 운동과 성결 운동 모두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도 서로 다른 교파를 형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성결 운동은 성령 세례가 내적인 성결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비하여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의 1차적인 증거는 방언이라고 주장한다. 즉 성결 운동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중요시하고 오순절 운동은 방언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더 큰 강조점을 준다. 성결 운동이 두 번째 은혜 혹은 두 번째 축복을 믿는다면 오순절 운동은 세 번째 은혜 혹은 세 번째 축복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축복은 중생이고 두 번째 축복은 완전 성화이며 세 번째 축복은 방언의 은사가 동반되는 성령 세례이다. 오순절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 성결 그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축복에는 동의하지만 세 번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오순절 교회의 성령 세례 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오순절 교회는 세례에 대해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공회와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 세례를 강조한다. 미국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에는 16가지 근본 진리가 있는데 제7번 성령 세례에서는 모든 신자가 중생과 구분되는 성령 세례를 추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제8번 성령 세례의 초기 증거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오순절 교회는 물 세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따라 받을 수도 있다. 오순절 운동은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성결 운동에서 발전된 운동이다. 성결 운동은 그 뿌리를 웨슬리의 감리교회에 두고 있어서 오순절 교회의 정치 체제도 감리교회와 같은 감독제를 기본으로 취한다. 그러나 오순절 운동은 창립 지도자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다양한 교파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면서 복잡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다양한 전통이 결합되어 있다. 순복음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성회는 특히 침례교파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세례의 방법으로 침수례를 하고 유아세례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중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순수 회중제라기보다는 회중제와 장로제를 혼합한 형태를 취한다. 지역교회 간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장로회와 비슷한 절차를 따른다. 이 책은 총 138페이지로 매우 짧지만 굉장히 알찬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의 분열부터 시작해 어떻게 개신교 안에 있는 교파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주요 교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까지 정말로 책 제목 그대로 기독교 교파들을 한눈에 알기 쉽게 잘 풀었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본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한 혐오가 남발하고 이념, 젠더, 빈부격차와 세대 갈등 등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며 편을 가르고 귀를 막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직된 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과 다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보수신학은 진보신학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반대로 진보신학은 보수신학을 꼴통이라고 비방하는 현상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개신교 교파 안에는 다른 점들보다 공통점들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충분히 품어주고 대화를 통해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본인과 다른 이들의 신앙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상대방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들어주고 또 그것을 배움으로써 유연한 사고와 생각을 기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 교파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교파가 채워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서로 논쟁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과 다른 신학적 견해들을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